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을 여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셔서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한국이나 또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마 또 부모님들이 바로 옆에서 함께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어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1대, 2대, 3대 관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것이 제가 개척하기 전입니다. 일본 동경 요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경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인데 일본 동경 요한 교회에 4일간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첫날을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일본인들 반, 한국인 반 해서 거의 본당이 한 1,400석 되는데 꽉 찼습니다. 그래서 동시통역 하시는 NHK 아나운서 되시는 2세 분인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시고 일본말 잘하시는데 제 설교를 바로 옆에서 그냥 동시로 막 그냥 쉼 없이 동시통역을 이제 하고 했습니다. 첫날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부산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부산에 같이 사는데 누나가 전화 왔고 기동아 너 지금 부흥회 하고 있지? 제가 미국 나가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하고 어머니 제가 일본으로 부흥회를 가는데 마치고 나면 어머니 뵈러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 와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날 부흥회 마치고 누나가 전화가 와갖고 엄마가 위독하다.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통화할 수 있냐 하니까 통화할 수 있다는.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어요. 이제 바꾸는데 미국에서 출발할 때 이틀 전에 미국에서 출발할 때 아이고 기동아 그래 잘 마치고 온나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하니까 이 응아 이러는 기동아를 잘 못해요. 이게 응아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여기 4일간 부흥회 하는데 4일간 부흥회 하고 바로 갈 테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 얼굴 꼭 보셔야 합니다 했더니 아예 온나 빨리 온나 오너라 아예 온나.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지금 내가 바로 나가고 싶어. 왜? 미국 같으면 그래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일본은 1시간이면 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가고 싶은데 집회는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라고. 부흥회 하루 정도는 뭐 안 해도 되니까 갔다 오시라고. 어머니 얼굴 뵙고 그냥 오시라고. 가까우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이런 뭐 돌아가고 어떻게 해도 비행기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네가 천국 가니까, 어머니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리고 네가 이 죽어져가는 일본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야 라는 것을 공항에서 들려주셨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어머니 안 봬도 천국 가시니까 하고 그냥 바로 집회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 걸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집회는 놓치지 않고는 내가 왔다 갔다 뭐 얼굴만 보고 다시 오더라도 1시간이니까 일본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일주일 사이에 비행기가 없어요. 일본과 한국은 그저 비행기 자체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시나이버스라고. 이 시내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과 한국은 비행기가 그냥 꽉꽉 차요. 그 예약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봤는데도 안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4일간 집회를 완전히 마치고 여기에 생명 살리는 것으로 하고 간다라고 하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으시는 거죠. 의식이 없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누나에게 어머니 귀에 좀 대달라 그랬어요. 전화기로. 그리고 어머니, 제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한 도구로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회를 마치고 어머니를 보러 가라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어머니 꼭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도 믿음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내 그 말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날부터 갑자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일어서셔서 박수를 치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그냥 그때부터 만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전화가 없었어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제한테 연락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나도 집회 잘 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누나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했는데 아무 전화가 없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제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여행 가방을 끌고 병실 문을 들었었습니다. 의식 없는 지 3일 이제 지났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님하고 누나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가 잠시 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에 대해서 어머니 저 기동입니다. 기동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눈을 썩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간병인이 아이고 저 아들 기다렸구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힘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왔다는데 눈을 딱 뜨셨어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데 제 눈을 보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 두 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저는요,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는데 이 천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공짜 공부하려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사관학교를 저는 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의사였어요. 돈 잘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의사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는 아주 그냥 양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릴 때 의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사 했는데 그 의사를 하지 못했어요. 갈 돈이 없었어요. 6년 동안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고 그 사관학교 들어가서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밀어주지 못함의 미안함,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짐을 들어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에. 그래서 미안하대, 고맙대.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서 어머니 미안하기는 고맙기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것이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봬요 하니까 마지막 딱 하시는 말씀,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리고 눈을 싹 감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맥박이 180, 60, 50, 40, 20, 10, 20, 30, 20, 30 왔다 갔다 하더니 쭉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눈물 흘린 자국만 있지 너무나 편안하게, 암이셨거든요. 너무나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때 간병인이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하시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평안하게 가는 사람 여러 수십 명을 간병했는데 나 처음 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저렇게 되나요? 간병인에게 혹시 간병인 되시는 분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병인 손을 잡고 복도에 나가서 하인 예언의 복음을 간단히 말하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어머니 19분 친구분, 47년 절에 다니신 19분 친구분 교회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자기를 간병해 준 이 간병인 전도하고 가시는구나. 그 영광을 드러나니까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그냥 파노라마 같이 쫙 나타나는 거 있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미련함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유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미련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부모에게 잘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자라면서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가 지났어야 그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너무 좋았지 이미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릴 걸 안 계세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내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잘해야지. 안 됩니다. 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때가 지나서야 그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현재 나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영적인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와 부모의 수평적인 관계를 자꾸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명시키면서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격인 것을 계속 조명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그래서 아예 공경이고 뭐고 막 그냥 딱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 공경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나 나한테는 그게 안 맞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코스타라고 있죠. 코스타를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들에게 상담하는 시간에 그 상담하는 청년들이 상담을 이제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70%, 무려 상담의 70%가 부모의 상처받은 상담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그럼 그런 아이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오히려 나를 더 상처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한단 말입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손자를 키우면서 또 손자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TV 프로를 추천받아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자녀가 보든 부모가 보든 아주 굉장히 유익한 프로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 다 치유받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를 TV를 보는데 그 메인 MC가 신애라 씨, 차인표 씨 부인이죠. 예, 신애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미혼모와 입양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큰 울림이 왔어요. 저는 한때 미혼모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미혼모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거의 입양 대상입니다. 100%. 그런데 신애라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입양 대상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 지켜진 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집안 형편이 안 되거나 안 믿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안 믿는 자는 집안 형편이 안 되거나 아이를 놓을 형편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그거 아이 떼버리죠. 죄책감 없이 떼버립니다. 근데 미혼모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악조건과 사람들의 눈과 자기의 잘못이 완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혼모는 아이를 버려지는 그런 입양 대상의 아이가 부모가 버린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라는 말이 공감이 가면서요,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생명의 대리자로 준 생명 지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모가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핍박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의 지킴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지킴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 공경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가 깨달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 문제, 두려운 문제, 악한 영이 주는 두려운 문제,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저를 생각하면 예수가 반미기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놀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예수 믿는 거야. 종교생활 좀 말라고 해.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힘없이 가서 고개 숙이고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 애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오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깨달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도 그 부모님 입장에 대보면 정말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 너무 싫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입장이 되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자녀를 먹여 살리고 아내를 이끌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것에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푸는 순간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크게 그래도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연결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이 원망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잘하고 있는데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그렇게 하면 영혼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유혹이 많은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 정도로 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적적인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인 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성경에 부모 공경 안 했다는 것은 부모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원망, 불평, 불순종, 투성이 40년 광야생활, 원망, 불평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살리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고비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 불평,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순종, 불평은 첫 번째 부모에게 불평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광야에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란 구체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첫 계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5계명이 첫 계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모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사는구나, 100세까지 사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장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장받게 된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겠고 기쁨이 있겠고 거기는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습니까? 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부모가 잘해야지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 부모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부모는 그저 간섭하고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특권을 주셨지, 간섭하고 노엽게 하고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있다면 자녀에게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뭔 사과를 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거로 돼버려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합니다. 돌아가실 때 한다고요. 그때 지났어야 그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모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생명 지킴이었지, 나의 생명 지킴이었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보장받는다. 근데 이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경은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새끼, 나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행복을 보장받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은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부모 공경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스들, 아이들, 친구들 많습니다. 이제 졸업식 끝나고 또 새 친구를 만날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지경이 넓혀지는데 먼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거룩. 구별되었다. 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내가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첫 번째 항목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저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야레는 뜻이 보면 비중을 두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경외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유독 딱 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른 데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단어에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저 단어가 부모와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거기에 두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 하나님을 대하는 비중으로 부모를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표시예요. 나는
부모 내가 상처를 어릴 때 얼마나 받아서 나는 부모 이제는 잊어버리고 나한테는 부모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부모에게 사용하는 단어 있죠? 함부로 막 쓰는 단어 있죠? 왜 간섭하고 또 나를 내버려 달라고 그리고 막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있죠?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와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빚을 갚는 거죠. 은혜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겉으로 거꾸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갚는 행위.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 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그거 뭐 얼만큼 보답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답하는 마음이 은혜를 갚는 행위고, 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웃에게 하는 것에 가장 먼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과 동일하든, 부모의 은혜를 갚는 행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행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령 교수가 쓴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25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25편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발췌했는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아들이 까치입니다 대답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까치입니다. 또 아버지가 또 질문을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랬지? 그때 아들은 신경질을 냅니다. 아버지 몇 번을 말해야 돼요? 까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가 3살 때 아빠에게 아빠 저 새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아빠는 너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까치야, 까치, 까치 해봐, 까치야. 그런데 너는 그 질문을 10번도 넘어 했다. 그런데 아빠는 너가 물을 때마다 웃으면서 너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까치, 까치야. 그래서 너는 까치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있었다.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아빠 이제는 아빠 해요. 아빠, 엄마, 엄마, 할아버지 안 돼요. 요거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할아버지 하니까 이래요. 아빠 하면 아빠 바로 해요. 할아버지 하면 이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3살 때 기억 못합니다. 5살 때 기억할까 말까.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돌본 것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6살, 7살, 9살, 10살, 20살, 30살이 있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자 회장에게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청년은 말합니다. 뜻밖에도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려고 합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 발에 박힌 굳은 살, 거북이등처럼 굳어진 발이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들을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하며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회장에게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돌아서 나오는 청년에게 회장은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라며 회장은 말하고 그 청년을 합격시켰습니다. 회장은 왜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꼭 효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은 고객에서도 똑같이 관념이 아닌 가슴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고 인도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부모 공경, 먼저 믿는 부모라면 이제부터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웃과의 첫 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지났어야 그때가 소중함을 깨닫는 죄성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이 소중하며 지금 내가 품었던 마음, 결단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